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찬양대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나의 일상의 자리에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참된 소망과 기쁨과 아름다운 삶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2026년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의 새로운 한 해의 첫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달력이 바뀌고 숫자가 바뀌고 계획표가 바뀝니다. 그러나 한 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달력의 첫 장이 아니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입니다. 어떤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결심에서 난다, 믿음은 노력에서 난다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지요. 한 해를 시작하고 첫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앙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강해지는 것이라고, 오래 다니면 자연히 축적되는 것이라고, 흔들리지 않으면 유지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대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너무 참여하지 않았는가, 참여가 부족했는가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게을리 했다라고 그렇게 접근하곤 합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출발점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다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고백을 가장 극적으로 증언하는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위대한 사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고 유대인의 그 가문 속에서 성장을 하였기에 특히나 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율법사의 그 지도를 받았던 인물이기에 더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위대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출발은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잔해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지식도 충만하였습니다. 종교적 확신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말씀을 잘못 들은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시작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때 바울이 들은 것은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윤리 강령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연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아주 단순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아주 짧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 앞에서 바울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바울의 신앙 체계가 해체되고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이해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붙잡아 변화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배웠던 율법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전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적 계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렇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기에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그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이론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졌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부를 때 그때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지켜낸 이력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역사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역사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그 말씀이 이끄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울의 인생을 바꾼 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까? 왜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소리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뛰어난 소리들이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들의 그 말들도 있고요. 위대한 작가들의 너무나도 주옥 같은 소리도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그리하여 위로가 되어지고 때로는 삶의 용기를 주는 그런 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소리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날이 불안하다,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지금 이들은 부족하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 소리는 늘 결핍을 강조합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고 지금의 신앙은 모자라고 지금의 삶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 부족함이 예전과 비교해 볼 때에 정말 부족한 건 맞습니까?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세상의 그 소리가 맞는 소리 맞습니까? 지금보다 10년 전과 20년 전과 100년 전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부족한 게 맞는 겁니까?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옳은 판단이고 옳은 삶이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부족하다 결핍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리는 우리를 쉬게 하지 않고 멈추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증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는 아직 부족하다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부족에 대하여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불안을 자극하는 소리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서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인정받는다. 결과를 내야 의미가 있다. 증명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 증명해야 너의 존재가 인정받는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해내야 그 존재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시대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정 옳은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증명해야 존재의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너는 부족하고 너는 연약하고 너는 깨어지고 너는 형편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귀한 내 자녀라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말씀합니다.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있는 존재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소리에 들려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이지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증명하면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격을 증명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소리는 불안을 키우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시대의 소리는 조건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약속을 말씀합니다. 시대의 소리는 나를 관리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 소리에서나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장 먼저 듣고 있느냐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신년주일 예배는
올해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올해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두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일마다 주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삶의 자리에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신앙의 시작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작이 바꾸면 됩니다. 첫째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 소리가 무엇입니까? 뉴스입니까? 메시지 알림입니까? 불안의 소리입니까? 걱정입니까? 짧은 말씀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둘째로 한 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한 주의 방향을 전하는 날입니다. 말씀이 없는 한 주는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는 한 주가 되기 쉽습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이 월요일의 선택을 지키고 수요일의 흔들림을 붙잡고 주말의 삶을 인도합니다. 하루와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나를 밀어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잠에서 깨면 침상에 누운 채로 머릿속에 되었던 작은 읊조림이 되었든지 간에 되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거나 유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명제적으로 에고에이미 말씀이 있지요.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지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 누운 채로 되뇌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속에 내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작은 고백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2026년도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